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동해보복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폭행을 입혔으면 가해자에게도 똑같은 상해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남종의 또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으면 눈 대신에 그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눈 대신에 종을 자유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에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또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 대신에 종을 자유케 하라고 하는데요. 이가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눈은 보는 기능입니다. 보지 못하면 많은 것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이는 음식을 씹죠.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않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주스,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눈과 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눈은 영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되어서 실족게 됩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실족게 하는 눈을 동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영적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째 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들이 영적 소경이고 또 영적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는 히브리어로 셴해서 씻고 묵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씻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만 읽어보아도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해서 읽어본다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류를 생각하는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입식 교육으로 교인을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있죠. 그런데 영적 소경인 목회자들이 절대로 교인을 놓아주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돌이 돌에 접해 결단코 노임받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돌에 접해. 그러니까 이 교인이 바로 돌인 거예요. 돌에 접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또 돌이죠.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지 않거든요. 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노임을 받아야지.
영적 소경인 지도자들에게서 노임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진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인데 절대 놓아주지가 않거든요. 거짓 가르침에서 노임을 받고 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육신의 성전이 붕괴되게 됩니다. 육신의 성전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절대 거짓 가르침을 포기하지도 않고 또 교인을 놓아주는 것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육신이 붕괴되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 노임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39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가 아니라 나쁜 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더 나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쁜 자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악한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포네로스이거든요. 이 포네로스가 쓰인 구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동뿔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나쁘면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눈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눈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쁜이 포네로스인데요. 나무가 못되다. 못된 나무가 있습니까? 바로 나무가 바로 나죠. 나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해놨는데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은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못된 나무, 이 부패한 나무가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내 안에 부패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건데요. 선하고 부패한 것은 이제 원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좋고 나쁜 것은 결과적인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으로만 채워지면은 이 좋은 말씀들이, 좋은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내 안에 사단이 주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서 내 안에 그러니까 사단의 것은 내 안에 부패한 것을 채워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연히 나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부패되면은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이런 것들이 다 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육체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뭐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나쁜 것이 채워지면 사단이 주는 것으로 다 채워지게 되면 내 마음이 부패해서 자연히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나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고 비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여서 그 사람을 살인하게 하죠. 죽게 하죠. 또 비진리의 말씀을 성도에게 먹이면은 성도가 그 바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아닌 순전한 말씀이 아닌 그 섞여 있는 혼탁한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말씀을 먹으니까 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엄행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짓으로 또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내 마음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맺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다섯째 날까지의 성도의 삶이 바로 나쁜 자의 삶이에요. 내가 다섯째 날까지 나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 그 땅이 뭡니까? 바로 마음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나는데 내 마음밭에서 나는 게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악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선악과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토브, 라, 좋고 나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밭에서 좋고 나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악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토브라,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내가 사단이 주는 지식을 먹으면 내 안에서 좋고 나쁨의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섯째 날까지 사단이 주는 지식을 먹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좋고 나쁨의 것들이에요. 내가 나쁜 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또 다섯째 날까지의 성도들의 삶이 나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을 실족시키고 또 이를 실족시키는 나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바보같이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다섯째 날 성도들이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나서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나쁜 말을 할 때는 거짓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다섯째 날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진 거짓 진리로 박해한다는 거죠. 핍박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쁜 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을 대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치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른자를 정죄했고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섯째 날 성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39절에 또 40절에 41절에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또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항하고 대적해서는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쫓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었습니다.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입시다 하는 그 부하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이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다섯째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다섯째 날 동안 쓰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날 성도들의 눈을 가리어놨어요. 길을 가리어놨어요.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항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아무리 대적한다고 해도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 그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때는 아직까지 뺨을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뺨을 맞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또 손바닥으로 맞았잖아요. 그것처럼 다섯째 날의 성도들에게 그 나쁜 자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뺨을 맞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대항하지 말고 다른 편 뺨도 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일곱째 날을 합격하고 있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서 50장 5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서 내 등을 맡기게 되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게 되고 수욕과 침뱉음을 기꺼이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와서 진리의 복음의 귀가 열리면은 다섯째 날에 성도들의 핍박의 박해에 대해서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시게 하며 늘 고발하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로 판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늘 고발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내게 판결받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누가 나에게 판결받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결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판결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왕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이 우리가 죽어서 저 미래에 얻을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첫째 부활에서 부활한 자가 되면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의 육은 찢어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판결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판결하는 권세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다 들춰내며 말씀으로 분별하며 판결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섯째 날 교회의 성도들은 다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쁜 삶인데요. 그런데 내가 나쁜 자를 대항하지 않고 수치와 모욕도 기꺼이 감당하며 박해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쁜 자들,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묻게 된다는 거죠. 이 39절에 나쁜 자를 대항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내가 대항하지 않을 때 판결받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판결받기를 원하면서 속옷을 취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겉옷까지도 그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옷이 뭘까요?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이 입는 속옷 뭐라고 가져갈까요? 겉옷은 가져갈 수도 있겠지요. 그 속옷과 겉옷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옷이 어디에 쓰여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바로 속옷인 거예요. 이 가죽옷이 언제 찢겨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육신이 살이 찢겨지잖아요. 그때 속옷이 찢겨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을 때 나의 가죽옷이 찢겨지고 이게 속옷이 찢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옷을 취하길 원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나의 가죽옷이 찢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가 정욕이 십자가에서 찢겨져야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판결받게 되고 내가 가진 복음을 그 사람들이 영접하게 되면서 그들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가죽옷을 이 군인들이 가져가고 또 겉옷도 가져갔잖아요. 바로 다섯째 날에 성도들에게 내 육신이 찢어지는 그 가죽옷이 찢어지는 그런 욕심이 다 찢어지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그들에게 입히라는 것이죠. 이 겉옷이 헬라어로는 히마티온인데요. 히브리어는 이 샬마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24장 13절에 해질 때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해가 질 때에 전지물, 담보물, 전당물, 우리는 뭐 이것을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뭐 담보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 받아가지고 먹을 거 샀다 이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빨리 그에게 돌려줘라. 그가 옷을 입고 밤에 추운데 자기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해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가 해질 때잖아요. 어두컴컴할 때거든요. 그때 이제 낮과 밤이 교차하는 때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속옷이 찢어지고 그 육신이 찢겨지는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에게 주면은 그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5절에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광야가 미드바르에서 말씀으로 정돈받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으로 정돈받는다라는 뜻인데요. 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이런 물리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또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이 심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오리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 한 마일을 강요할 것이니 너는 그와 결합하여서 2마일 삶을 물러가라 이런 뜻입니다.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게 구한다 이럴 때 네게 또 꾸고자 빌린다.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꾸고자 했을 때 뭐 그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하다 아이테오라는 단어 요구하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같이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42절 말씀도 나를 요구하는 자에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 나를 요구한다는 거에 다섯째 날이 내가 대항하지 않을 때 나를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그들에게 그 진리에서 되돌이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요구하는데 그들을 진리에서 되돌이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다섯째 날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구 삼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그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삼아서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 자신을 물질도 주고 뭐 네 자체를 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 삼아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 이 좀 모순되는 말 같죠. 이웃과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이 맞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조금 약간 모순되어 있어요. 그죠? 이 이웃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웃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또 이웃 나라 애굽, 또 아수르 이런 전부 다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 선지자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가다가 그렇게 다시 또 그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왜 이웃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 이웃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요. 그 내 안에 애굽도 있고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내 안에 아수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이웃인데 그들이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 원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가 성도잖아요. 교회잖아요. 또 뱀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뱀이 원수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단이 원수시간이죠. 그 원수시간과의 전쟁이 계시록까지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우주 종말이다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전쟁이 일어나야지 내 안에 사단이 그때 쫓겨나야지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죠. 내 안의 원수, 내 안의 사단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원수를 일단 미워하고 그래서 또 출애굽기 17장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 이 사단을 원수를 미워해서 물리쳐라. 도말해라. 도말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원수, 내 안의 사단 도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또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미워하라 그랬다가 또 왜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으로는 특심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의 그 열심이 예수를 핍박한다 그랬잖아요. 그 원수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항해서 그것을 대적해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원수가 사단이 그 줄이거든 말씀으로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사단짓 하고 목이 말라서 사단짓 하는데 배가 고파서 사단짓 하는데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먹일 때 그 영혼을 발판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그 원수를 전부 발판으로 발등상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게 만들어라. 그 원수가 바로 나의 다섯째 날의 삶이고 다섯째 날의 성도예요. 나의 다섯째 날이 나를 복음으로 가게 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사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내 안의 원수고 내 안의 사단입니다. 또 다섯째 날의 성도들이 원수가 되어서 사단이 되어서 진리의 복음을 가진 나를 박해한다는 거죠. 그들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여섯째 날에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세상에 안 믿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과 선인, 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악한 자의 삶, 또 선한 자의 삶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내 안에 있고 선인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불의한 삶 이것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그 해, 하나님의 의로운 해를 내한테 비춰주셨어요. 왜? 나를 키우게 하자는 데에, 나를 성장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셔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시편 84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나쁜 삶도 있지만은 그걸 다 잘라버리고 은혜를 안 부어주시고 또 말씀의 비도 안 내려주시면은 나는 죽어버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나를 성장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또 다섯째 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해를,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야지, 말씀의 교훈의 비를 내려주셔야지 그걸 먹고 나쁜 삶이 자라가서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나쁜 삶도 불태우신다는 거예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삶만 사랑하는 것, 또 내 형제에게만 또 무난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삭시 없다는 것입니다. 세리나 이방인들 다 다섯째 날까지의 삶입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삶은 그렇게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오셔서 세리 마태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고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초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로마서가.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무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그런 믿음의 열매들, 동력자들을 소개하면서 무난하라고 합니다. 그 무난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들을 로부터 배우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무난하고 우리끼리만 인사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또 여섯째 날 통과해 가면서 다섯째 날에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또 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무난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너희 어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깨달아서 분별하고, 예,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온전한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내가 온전한 장막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온전한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